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멀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롭게 일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시냐면은 바다에 바람을 던지셔서, 폭풍을 던지셔서 요나를 깨우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잠들어 있는 요나,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다음에 뭐를 보내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선장은 그 배의 우두머리입니다. 선장을 보내세요. 자, 여러분, 이 배는 큰 배일까요? 작은 배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큰 배겠죠. 설마 지중해를 통과해 가는데 오리배를 타고 가진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멀리 가려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배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잘 만든 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물도 실어야 돼서 굉장히 큰 배죠. 그러면 사람만 해도 꽤 많은 사람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선장이 어떻게 요나를 알아보고, 그것도 구석에 전문용어로 짱 박혀 있는데 거기 와서 이 요나를 깨우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벌써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원어를 보시면 원어의 배치가요,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첫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접근하다. 그리고 동사의 주어를 맨 뒤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 깨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일어나다. 동사 위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나서는 우리에게 지금 누가 요나에게 다가가는지를 모호하게 가리고 있어요. 사실은 선장이 다가가고 있지만 주어를 뒤로 빼므로 인해서 어떤 뉘앙스를 받냐면요, 어떤 모호함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접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긴장감들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에게 다가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는 그 선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네, 얼핏 보면 선장이 되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저도 과거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장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 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 가운데 물건들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풍랑이 이니까 모든 사공들이 일단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자기 하나님께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알라에게, 누구는 부처에게, 누구는 뭐 자기 하나님들에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 모든 신들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엘로힘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물론 구약 전체에 엘로힘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로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의 문맥에서 말하는 엘로힘은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각자의 하나님, 각자가 섬기는 자신들의 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선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떠올라서 요나를 찾아러 내려와서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에게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인도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인다고, 막 영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접 기도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에 가면요, 그분들 집에 가면 집마다 이렇게 산당같이 돼 있어가지고 다 신들이 있어요.
1번 신, 2번 신, 3번 신, 4번 신. 그래서 인도의 어떤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그 만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신이 또 되는 거죠, 영접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막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와, 인도에 복음이 막 임했다고. 예. 사실은 좀 내용을 잘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 신들 한 200개 신 다 없애고 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발끈, 시작. 발끈해요, 발끈. 왜 이 신들이 다 도와주는데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냐. 모든 게 다 신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선장도 요나에게 와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도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요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직장이 너무 위기에 처했어요. 부장님이 어느 날 오더니, 야, 너 교회 다니지? 기도 좀 해봐. 나는 안 다니는데 너 기교 다닌다며. 그래서 주일날 나오라고도 안 나오잖아. 기도 좀 해봐. 또 마음이 어려운 어떤 부하 직원이 와서, 김 과장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서 요즘에 연애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들의 말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나는 나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직장은 돈 버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심령에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워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뭘 하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만 봐도 선장의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애초에 요나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모두의 신을 부르는데 안 되니까 요나는 아직 기도 안 했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놀라운 확률로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시작.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그 방식 뒤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요나는 뽑힌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요나의 숨통을 죄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너가 누구길래,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어떤 신을 섬기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와서 요나를 추궁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은 푸른 강물반 차은율입니다 라든지, 저는 까치마을 차성목입니다 라든지, 또는 제가 저의 직업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요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말에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배에서 요나의 고백은 바로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은 알지 못하는 신, 잘 모르는 신,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자기의 욕구를 투영시켜서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없는 우상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요나는 유일하게 그 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죠. 바로 그 말이 여호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죠. 내가 위기가 올 때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만 필요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엘로힘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것 같은 먼 땅으로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요나는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해요. 양심이 있지.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내가 교회 장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술자리에서 제일 술 많이 먹으면서 내가 안수 집사야. 어떻게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요나는 한수 더 떴어. 나는 선지자다도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리를 거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다. 요나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셨어요. 요나는 자기를 뭐라고 인식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놀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내 배에서부터 나오는 나에 대한 내 인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나는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정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메시지, 그 정체성이 뭐였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요나는 평생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직업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조차를 그의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풍랑 속에서 모두가 다 이방의 우상들을 부르는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갈망을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요나 마음 깊숙이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경외하고 싶고 그분에게 쓰임받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 삶이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스스로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교회 못 나오고 내가 좀 말씀 못 보고 내가 좀 범죄한다고 해서 이 갈망이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갈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 강의 첫 번째 때는 제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포기될 수 없는 갈망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나 본인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채워지는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갈망은 요나 안에서 절대로 꺾일 수가 없는 거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내면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얘기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고백할 타이밍이 아닌데 고백했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원래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만 사실 하는 부분인데 너무 명확해서 전체가 대칭 구조입니다.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는 게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B 프라임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 제비를 뽑아서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7절. 그리고 C 프라임에 보면은 풍랑의 원인은 나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D 선원들이 뽑힌 요나를 신문하죠. D 프라임 선원들이 요나를 또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9절과 10절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넘겨주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시작.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엘로힘을 부르던 자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 너 때문이었구나. 우리 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나누기 16절에 가보면은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기 시작해요. 회사 부장님이 같이 기도하다가 야, 이번 건수만 넘어가면 내가 니네 교회 갈게.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기도 응답되면 대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나의 그 9절, 그것도 누구 전도하려고 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있던 갈망이 터져나올 때 이 진실된 고백 한마디가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요나가 그 터닝 포인트, 요나가 회심한 그 타이밍이 요나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일까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바뀐 타이밍 지금이에요. 지금 9절. 왜냐하면요 2장에 가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읽어보시면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바다에 빠질 때인가? 이미 바다에 빠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회개한 거죠. 더 앞으로 와야 됩니다. 1장. 언제 바뀌었나? 지금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요나의 마음을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이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뚫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요나 안에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는 1장에서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아서 책망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요나에게 변화가 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혼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답을 거의 드리지 않아요.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드려도 그렇게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쇼부를 보셔야 될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들어드려요. 그냥 답을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혼난다고 답을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뀌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냥 차를 마시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 시간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요즘에 예배도 빠질 때가 있고요. 또 봉사도 잘 못하고요. 헌금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뭔가 하나님한테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렇게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우실까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우시는 거죠.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요나의 고백을 봅니다. 그 눈물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은 내 삶이 안 받쳐주지만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지금은 내 삶이 좀 따라주지 않지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뭔가 걸리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싶다고 말할 때 뭔가 꺼림칙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의 깊은 마음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함이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는 서유리가 거의 24시간 울음체제를 돌렸습니다. 뭐 아프니까 이상하게 기도재단을 새로 시작하면 항상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만 징징거리는 거.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진짜 뭐 거의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데시벨로 계속 울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이 왔지만 화도 나고 그런데 순간이더라고요. 그냥 또 보면 이뻐요. 왜냐면요, 그 안에 부모님에 대한 갈망이 보이고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도망간다고 해서 주님이 호적을 파시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요나 같은 분들은 따라합시다. 지가 안다. 시작.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실 예배도 안 오고 왜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잘못은 했는데 주님은 보고 싶고. 이게 존재와 가슴이 따로 놀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삶과 가슴이 따로 놀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코칭이 뭐냐면, 야, 네 가슴을 봐라. 거기에 나를 향한 갈망이 있다. 여전히 네 속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가 고파 있는 마음이 있다. 너 그거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현자매가 너무 은혜로운 순복음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간증을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갈망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늘 그 고민을 해요.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복지도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실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배울 자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지 않을 아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울자. 시작. 더 울어야 돼. 우리라는 갈망을 더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히 표현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터져나오기를 도전합니다. 그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